창세기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니엘의 아침이 야곱에게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외삼촌의 집에 있다가 이제 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 야복강을 건너면 그 다음날 동이 트면 야곱인 에서를 만나게 될 터인데 두려웠습니다. 20년 전에 형님을 속이고 이제 도망 나갈 때 형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제 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마지막 끝까지 약복강 나루턱에 남아서 홀로 기도하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낯선 사람은 구약 성경에 현현하신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야곱을 오해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강탈했다고 말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오해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처럼 야곱에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삭은 에서 아내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간의 그 개별적인 선호하는 것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야곱이 이제 브니엘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경험할 때 사실 우리가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적 치유라는 그 내적 치유가 많이 성행할 때 그 책들을 보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셨다 그런 간증과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치부심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천사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야곱에게 그 사람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야곱은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 혼자뿐입니다. 그날 밤 홀로 하나님과 외로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묘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내일이면 형을 만나야 하는데 형을 만나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돌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셨고 하나님이 씨름을 걸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씨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졌습니다. 하나님이 졌나요?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요. 야곱은 절박하게 매달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씨름해서 져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들하고 밖에 나가서 그 씨름을 했어요. 아들이 등치가 커가니까 이제 내가 씨름을, 야야 네가 이렇게 컸냐, 너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리고 번번이 내가 졌어요. 우리 아들은 진짜 자기가 이긴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렸을 때 그랬죠.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 야곱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를 붙들고 씨름했고 그에게 축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을 때 야곱은 늘 혼자였던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그 아내가 4명이 되었고 아들이 이제 11명의 딸 하나, 12명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고생하고 외삼촌이 속였고 어떤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드라빔을 훔쳐가고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소유가 많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속기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철저하게 혼자 있을 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알 수 있을지 모를 때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야곱과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재정으로,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뭔가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씨름하는데 이제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 가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절치부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26절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치부심하면서 기도했던 그 상황들이 끝나고 날이 새어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신 특별한 시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절박함을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절박함을 아셨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로 축복하게 하소서 야곱이 이렇게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요청한 그 말에 뜬금없는 대답을 합니다. 이 야곱이 나로 축복하게 하소서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축복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내일 형님을 만날 터인데 형님에게 찾아가셔서 귓속말로 야, 너 네 동생 야곱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 너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든가 형님을 만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든가 어떻든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나로 축복하소서 그렇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뜬금없이 내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대답하니까 야곱 그 참 거시기하구나.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싸웠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내가 나와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내일 동이 트면 에서와 싸울 것인데 내가 이기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황당하기까지 해요. 사실은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절박함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진짜 축복은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의아래 아침에 낯선 사람으로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을 만났던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찾았을 때 3번의 절박한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형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고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갈 때 얼마나 급하게 도망 나갔든지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루 사이에 64km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베델에서 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64km. 지금 뭐 시속 64km로 자동차로 달리면 64km면 안 막히면 고속도로 달리면 뭐 30분, 1시간이면 가잖아요. 물론 시내 막히는 길로 간다면 한 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걸어간다면 하루 1시간에 4km를 걸어간다면 몇 킬로에 몇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숨도 안 쉬고 달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절박한 시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고, 세 번째 절박한 시간은 이제 디나 사건 이후에 창세기 35장에 모든 우상들을 다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절박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절박한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응답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